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 번째 임재하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갑자기 야, 땅 팔아.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땅 팔아 그랬는데 그 의미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매매하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그 회복을 믿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크고 자, 어제 이어지는 말 3절 어제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해. 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내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습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배경을 보라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다 끝났다 싶을 때 심지어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어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감옥에 가둬놨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일을 못할 때 못하게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땅 팔아. 밑도 끝도 없이 땅을 어떻게 팝니까? 땅 팔라고 올 거야.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항아리에다가 계약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지고 다니면서 막 떠들어.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바로가 떠들어.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그때는 땅을 다시 사고 매매하게 할 것이다. 사람으로 볼 때 지금은 제일 미련한 바보 행동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 기도가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응답할 텐데 그 응답이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준 것을 내가 일부러 깨가지고 강제로 개봉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알려줘도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춰져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런 게 아니라 봐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합시다. 사랑 알죠.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몰라요. 이기적으로만 나간다. 나에게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사랑은 나를 회복시켜줘요. 그 방법이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는 엄마가 막 고통스럽게 상고를 겪을 때 그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금정에서 안목사님 교회 집회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날에 은혜가 너무 임해가지고 어떤 분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모님이신가 전도사님인가 모르겠는데 제일 앞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자기가 멀리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그냥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하늘이 막 열리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음성을 듣고 아주 엄청 간증을 하신 거예요. 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받아서 흡수하겠다고 제일 앞으로 오신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막 마치 뭐가 배고픈데 갈비 나오니까 포크 들고 있는 사람처럼 식사기도 빨리 해! 끝내야지 나 먹지. 그런 준비를 한 것처럼.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중간에 하다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됐어요. 뒷부분은 안 하고 앞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깨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혹독하게 다루신다. 완벽하게 다루신다.
돌아보면 그때 버티지 말고 당해야 된다. 깨져야 그게 완성이 된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서 제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막 잘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고. 빨리 깨져야 된다고. 그래 완성된다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 더 하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나중에 또 기도를 더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실 분 나오시라고. 기름을 붓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종명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거든요. 나오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나오시면 제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오시는 거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울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지 몰라요. 그때 처음에는 안 나오시다가 그분들이 강력한 임재로 들어간 걸 보고는 막 나오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났고 오전 예배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깨트려 달라고 기도 받았으면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앞에 앉은 그분이 가방을 싸고 탁 일어나면서 나가시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힘드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무슨 하나님 기도냐고 하면서 씩씩대고 나갔어요. 싹 나가더라고. 항상 그래요. 양쪽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저주받으라는 게. 망해라. 예수님이 저주받고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됐겠어요? 부모는 망해야 돼요. 대통령은 망해야 된다고. 힘을 가진 자는 망할수록 국민이 산다고. 그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저주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비난받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현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현장. 그러니까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그렇게 깨진 사람이 사랑이다. 주님을 감춰줘서 예수님까지 드러내 주신 분인데 뭘 감출 게 있겠어. 천국에 뭘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게 있겠냐고요. 다 공개됐어요. 휘장도 찢어졌고 성령도 오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감추시겠냐. 근데 알려줘도 뛸 줄을 모른다고.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을 알려줘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기적인 거, 내가 잘 되는 것이 사랑이고 능력인 줄 안다고. 그런 태도로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진짜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계시하게 해준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면. 돌아올 때. 근데 그 돌아올 때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비밀로 아는 거고,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올 때 뭘 깨닫? 그냥 나라 회복됐네. 그렇게 깨닫는다. 그랬으면 남북이 통일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통일되면 북한 통일됐네. 야, 북한에 땅이나 사러 가자. 개발하러 가자. 일을 하러 가자. 그럴 거 아니야. 개발에 막 붐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만 보고 통일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북한 교회와 이렇게 더불어 하나 되도록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리얼하게 지금 벌써 탈북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돕고 사역했던, 그 위기 당하면서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기도하며 싸워왔던 사람들은 그 이 은밀하고 비밀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떨어졌는데 술 채워졌네. 왜 이 나중에 나쁜 거 주고 처음에 좋은 거 주는데 여기는 왜 나중을 좋은 걸 주느냐. 회장장도 모르는 술이 왔구나. 왜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 주니 하면서 막 또 잔치를 계속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의 술인지를 모르고 마시는 거야. 그냥 그렇고 말았던 거야. 누구만 아느냐? 물동은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역사나 우리 삶의 어떤 인도하심에 이것도 다 과정이 진짜 계시가 있어야 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은 그들의 것인데 그냥 혜택만 보는 사람, 따라가면서 은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과정을 그냥 좋은 술이 어디서 공급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조지 물러가 기도해서 그 3,000명 4,000명 된 아이들의 비 폭우 쏟아지고 이럴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야, 식사 시간이지. 식사 기도해야지. 고아원 아이들 다 앉혀놓고 식사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식사 기도 딱 끝나니까 마차가 도착해서 음식이 다 된 빵이 막 공급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다 아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디서 연락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서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무것도 없는 요즘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배달되는 시대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있는 식사기도 했을 때 공급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순종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라고는 못하죠. 근데 그분은 20년 전에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모든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은 그렇게 고아원을 3,000명 4,000명을 먹일 만큼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응답의 분량이 커졌다. 그게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 뭘까요? 물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크고 은밀한, 그렇죠?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때만 해도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막 권능이 임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올까?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대부분 강하잖아요. 고레스가 딱 섰을 때 이게 되겠냐? 역사적으로 돼요. 그냥 돌아오게 하고.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은 나라가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구나. 예, 그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보는 거라.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우선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온 이스라엘 구원이 그 사인을 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기도의 줄기를 타고 이방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어땠어요? 박살이 나고 해도 강팍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자리 광야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올 때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나라는 페르시아면 그때는 고레스가요 그냥 가 우리가 비용 다 돼 해서 보냈다고요. 지원해줘 해갖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는 막 우리 행위 노력 보면 탈락 다시 또 기회를 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자원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내가 알아야 되고 보여주고 내가 생각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주의 마음으로 합하면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기도 제목 정한 게 아니라 상황이 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는 더 할 수가 없고 무너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박살이 나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더 해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신 일들이 더 커져가는 것,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사렛 예수가 오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돌아올 것이 현실적인 응답이죠.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는 건강의 문제, 지금 재정의 문제, 당장 급한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짖으라 우리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때 그게 딱 해결해지면 야 드디어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본문에서 얘기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은 각자의 현장에 그 일이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감기 낫고 암 낫고 뭐 암이든 감이든 뭐가 중요해. 죽으면 땡인데.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사람들은 기도가 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제 그 기도도 길게 하라고 그랬죠. 수험생 엄마가 수험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을쯤 돼서 한 100일 놔두고 말고 미리 해야 돼. 미리 한 1년 고3이다 그러면 연 1초부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험 합격해 주지 그런 기도 안 나온다. 또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바뀌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뀐다고요. 바뀌게 돼 있어요. 돈 문제 기도에도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주님 만나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막 너무 힘들어요. 직장 문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런 문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안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막 따라가고 말하는 기도이죠. 내가 정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기도보다 기도의 영역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응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로 열어주시는 거라고. 기도는 우리의 보여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야. 진짜 기도는 언제냐? 여러분 수술을 안 해봤지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술 때 누우라 그러면 누워야죠. 의사가 수술 때 누워라 그런 이유는 뭐예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니까 수술 때 누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술 때 누우라 그러면 누워야지. 눕기 싫다고. 누워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누워야. 자, 그런데 수술 때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우면 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자, 그냥 약 처방 주면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되고, 약도 동의해서 먹어줘야지 꾸준히 처방돼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3일치에 지어주는데 반응이 기대했던 것들 안 나오면 또 좋아진 것도 있으면 좋아진 거 줄이고 또 증세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 약을 좀 더 다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먹으라 할 때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은요 움직이면 안 돼요. 100%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취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죽어야 돼요. 꿈틀거리면 안 돼요. 수술을 하려는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은 좀 흉터가 더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잘라주세요. 뭐 그래요? 아니죠. 맡겨야 돼요.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진짜 변화의 시기는 대수술을 받는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워야 돼. 눕는 자리예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활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둬두고 매를 맞고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수술 때 오른 거라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보라.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시간, 내 몸에 독이 빠져나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채워지는 시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겠고 끝났어요. 진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계시와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네 마음으로 들어간다 하고 쑥 들어오는 거라.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 직전에 영광 이렇게 바라봤던 이 예레미야,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영광 다시 오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요한계시록 요한과 연결된 거예요. 관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서 올라와라 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죠. 이게 크고 은밀한 비밀이에요. 부의 이동, 물질 해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 땅의 도래, 하늘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약간 종교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 기도, 종교심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종교심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종교인들 특징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두려움을 걱정, 염려, 이 모든 두려움에 속한 것들을 기도해요. 우리 안에도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럼 기도해야죠. 그죠? 비상기도 이런 거. 그런 의도에서 두려움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밀한 비밀한 축복 가운데 비상기도만 있겠냐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현실 기도는 100%가 아니에요. 벌어지는 상황 하루하루 기도할 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늘 익숙한 일들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믿는 일이에요. 다 믿는 일. 그렇지만 갑자기 터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상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비상기도는 전부가 아니라고요. 종교심 기도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종교인 된다고. 기도의 전부는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됨이에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인의 기도, 또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게 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성.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치성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달라요. 그래서 비상기도 필요하지만 비상기도도 믿음의 기도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다 아시거든요.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전부 내 자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막 정성을 보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상황이 주는 두려움 기도,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말씀을 가진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자극받아야 돼. 이 땅의 자극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황의 자극을 받아서 필 받으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지만 이건 다 불교인들도 그렇게 상황에 자극받잖아요. 우리 아들 고3이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상황이 주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자극받지 말고 말씀 자극받으라고 그랬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매일 큐티하세요. 말씀 안에 늘 엎드리세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자극받아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불이 붙잖아요. 그럴 때 부요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돈 잃고 눈물을 흘리고 사기당하고 물질 문제에 처절하게 상처받으면서 그때 깨닫고 그때 기도하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굳이 세상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자극받아서 해야 되냐고요. 이제는 그런 과정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씀의 자극을 받고 기도로 들어오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안에 찔림과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겨우 기도해봐야 필요한 거 기도하고 땡이고.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면 기도 제목이 1, 2, 3, 4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플러스 비상시에 어떤 일이 터질 때 빨리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는 다시 말씀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하나 되는 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기도. 그럴 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준다. 그 뜻대로 구하면 그 계획대로 구하는 거니까 응답이 된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아니에요. 관계에 있잖아요. 관계. 항상 관계로 나가서 아버지요,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도 않고 떡을 떼주고 막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을 채워라, 떠다 줘라 그랬지. 그 관계에서 나를 신뢰하고 떠다 주라 그 얘기했지. 바뀔지어다. 안 바뀌니? 안 바뀌니? 그래서 막 주님이 막 쇼를 하시고 나서 바뀐 다음에 떠다 줘. 그래 안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라. 마리아도 제가 무엇을 시키든 순종해라. 관계에서 모든 기도와 응답이 풀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 주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내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죠. 왜? 나를 헵시바라 불라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의미의 만남이에요. 만남. 거기에 응답과 모든 축복과 해방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다음에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시를 주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느낌을 준다고요. 소원을 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 모든 기도는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담겨진 보석과 같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게 새 언약 아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친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이제 혈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직을 감당하게 하신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교사로.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성령 빼고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 거의 잘해봐야 종교기도예요. 종교기도. 두려움만 가지고. 두려움이란 영역을 벗어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은 정성이고. 정성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갖고 그 아버지를 막 정성을 보이면서 맨날 아빠한테 나온다면 그 아버지 마음은 기쁠까요? 그냥 나 네 아빠야. 아빠 팔씨름해 하고 끼어들고 막 그런 걸 좋아하지. 막 아버님, 아버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무섭고 막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근데 왜 그러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보다 막내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막 그렇게. 그냥 네 아버지야. 그런데 정성을 보여야 돼. 막 매일매일 정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게 좀 과하잖아요. 그 아픈 거라고. 그게 마음이 아픈 애라고. 지금 나중에 사고 칠 애라고요. 걔가. 그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면 아무리 잘하고 아버지 인정받기 위해서 1등을 공부를, 형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심부름도 잘하고 얘가 너무 기특해. 잘해 열심히. 근데 보니까 정성이에요. 얘 아픈 애예요. 애답지 않게 행동하는 건. 문제 있다고. 나중에 사고 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되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 자연스러운 관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의 기도는 그렇게. 구약에서 제사의 법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의 위치가 있었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절차가 있었고 부정한 게 있고 부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막 너무 절차가 많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거. 새 마음을 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나중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 은밀하고 비밀한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봐야 될, 보리라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세대라고. 환상의 세대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주님을 보아야 될 세대라고. 그래서 영안 열어달라, 환상 열어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현장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믿음과 영적 감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지각으로 깨달아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주님 뜻이 아니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거야 하고 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굳이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알기까지는 계시가 필요하고 때로는 환상도 필요하고 꿈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의 초기는 환상 꿈과 있는 게 많아진다고요. 근데 성경이 이러한 계시가 전체가 있을 때 뭐 교회 가야 돼, 교회를 안 가고 그럴 때 다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성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좀 배워 나간다고. 내가 언제든지 제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못 제껴요. 그렇죠? 초보 때는 막 제껴요. 예배도 제끼고 중간에 나가고 뭐 늦게 오기도 하고 괜찮아. 아무런 괜찮아.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몹시 괴로울걸요. 예배 제끼고 막 빠지고 그러면 매일 괴로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가 저항할 수 없구나. 왜? 사랑의 음성이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그래서 뭐 예배 빠지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이 인이 쳐지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해 주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성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사랑하는 신랑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처소의 성령이시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호흡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요. 그러면 이 계시가 이렇게 있을 때 초보에서 막 주의 성수 때문에 싸우고 11조 때문에 싸우고 헌신에 대해 싸우고 봉사에 대해 싸우고 이게 막 할 때는 계시도 줘요. 꿈도 보여주고 너 조심해라 하기도 하고 이건 아닌 거야 하고 깨달아주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쭉 지나서 정복해 넘어가면 이 부분은 알아요. 그냥 아닌 거.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는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아는 걸 뭘 계시해줘. 눈으로 봐야 내가 깨닫는데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파란 선도 보여주고 빨간 선도 보여줘야 내가 하는데 이미 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줘요. 뭘 환상이 필요해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사람들, 계시가 커진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보다는 눈으로 보는 환상보다는 진짜의 체험들이 와요. 그때부터는 환상이 열리는 것보다 섭리가 열려요. 섭리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섭리한다고, 일이 진행되고 사람이 더해지고 일이 틀어지는 것 같은데 더 확대되고 이렇게 섭리가 온다고, 환경이 움직인다고. 이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나를 막 지배하게 다루실 때 생각 하나 마음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고 막 힘들게 조여오는 것처럼 보이고 했던 것만큼 우리 주변의 모든 주변 나사를 막 조이시고 막 푸신다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수술대 오른 것처럼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히 주님으로 주님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주님이 수술하시고 주님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며 죽어라 죽어라 정성을 보이며 해결해 달라고 외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요즘 그러거든요. 그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고. 원어로 보면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크게 외친다는 차원보다는 가득 채워져서 올린다. 그게 소리를 지르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말할 수 없는 신음 속에서 막 외치는 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 행위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주세요. 신부의 마음이죠. 아가서의 가슴이 찢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할 때 뭐 밥을 뭐 먹느니 뭐 어디를 데이트를 가느니 그게 중요하나요? 내 친구는 뭘 백을 사주는데 너는 날 사랑한다며 뭘 사줬냐. 자꾸 이런 말 나오는 건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그 뭘 먹고 뭘 데이트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 시간이 후딱 지나가도 함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실 주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마음 자체가 스피릿이거든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크고 비밀한 응답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 나와요.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입는데요. 나와 함께 와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에요. 만나 주실 것이다. 그것도 안 통하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야 포도나무에 접붙인 거 봤니? 그래서 그 안에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나오는 이유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줄기가 그렇게 기도의 줄기가 일어난다고. 기도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겉으로 보면 현실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무시무시한 바벨론 심판을 받고 우리가 돌아오는 게 현실적 응답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 원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술을 먹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거 좋아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물 떠오는 하인들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아는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 메시아로 경험하는 거. 오늘 기도할 때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분이 그분이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자기 자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게 필요해요. 그거면 다 돼요. 깨달아지면 계시고 뭐고. 그 사도행전에 빌리 집사님 그 딸들하고 아가보란 선지자를 보세요. 다 선지자들이 잘못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맞았어요. 너 이렇게 잡혀간다. 근데 해석이 달랐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환상을 봐도 해석이 틀린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요. 물론 환상도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진짜라 그래도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왜? 로마에 가리라는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분명하잖아요. 로마로. 그러면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 붙잡혀서 죽겠어요? 그건 듣고 말고가 아닌 거야.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가지 말라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로 가리라.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미혹이나 도전이나 그게 있을 수도 없고 이미 끝나면 없어요. 없어. 오직 믿는 믿음이 승리해 가는 것만 현장에 있는 거 현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현장에 뛰잖아요. 현장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현장에서 폭풍 만나도 살고, 현장에서 기적이 되고 막 섭리가 되고, 뱀이 물려도 뭐 살고, 신이라고 막 추앙을 받아도 뭐 거기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기도 속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하시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음절 한 음절이라도 말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기도해가는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새 복음 안에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고 또 축복이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크고 비밀한 응답을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